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띄워졌으면 잠언서 1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 절이니까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마태복음은 오늘 한 주 잠깐 쉬고요. 설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설날에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 이 가운데 나오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잠언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자 합니다. 자, 2026년 구정 새해가 내일 모레면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해 인사 2번 하는 거 참 낯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주의 가정 안에 주의 모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새해 계획을 매년 세웁니다. 몇 년 전부터는 저는 하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학교가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 이제 4년 전부터 그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제가 이 방학 동안에는 수업을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꼭 이번엔 책을 써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렇게 책을 쓰기로 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책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가 조금 있으면 60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벌써 이렇게 우리 같은 이렇게 그 나이가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순간 60이 별거 아닌데 그냥 나이라고 생각하면 될 건데 이상하게 60이라는 숫자가 참 마음을 후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괜히 이렇게 싱숭생숭해지고 영적으로도 좀 낮아지는 느낌이 들고 그냥 다 허무해지고 그냥 뭐 그렇게 막 뭐랄까 뭔가 마음이 굉장히 후져진다고 할까?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힘들어져, 허무해지고 뭐지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작년에 제가 캐나다 코스타를 갔잖아요. 근데 코스타 가면 집회 중에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 설교엔 제가 은혜를 안 받겠죠? 남들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다가 다시 이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2020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가 그때 비행기 안에 정리를 좀 했어요. 제가 비행기 안에 잠을 못 자요. 이상하게 비행기에서 타면 잠을 못 자는데 12시간, 11시간, 11시간 내내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제 계획을 또 한 10년 계획을 다시 짜게 됐죠. 그중 하나가 이제 반드시 나는 학교를 다시 가야겠다. 평생 하고 싶었던 이제 것이 공부였어요, 사실은. 근데 맨날 광야의 뒷판을 거니다 보니까 언젠가 하지라고 했는데 그게 1년, 1년,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제가 신학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독하게 마음 먹고 가을 학기에 입학을 했습니다. 선교학 박사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막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열심히 하니까 그 길을 받아서 우리 또 지연이가 또 대학원에 또 들어가게 됐죠. 저희 둘이 고민이 있죠. 올해 학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이제 아내가 학비를 낼 때마다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박사과정도 꽤 돈이 들더라고요. 한번 해보자 하고 도전하고 있고요. 2학기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 사역은 선교학적으로 박사 받아도 제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60대면 박사는 쓰레기밖에 안 돼. 종이 조각밖에 안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한번 논문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후배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엄기영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하게 됐는데 맞다 싶어서 제가 하고 있는 20년의 사역을 논문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바빠도 학교 방학 중에 꼭 책을 써야겠다라고 했는데 못 쓰고 있다가 제가 돌아와가지고 굳게 마음 먹고 올해 1월부터 책을 쓰게 했는데 제 2주 동안 아내가 허락을 해줬어요. 2주 동안 안 괴롭힐게, 괴롭히지 않을게. 2주 동안 책을 써라 그래서 드디어 2주 동안 그 책을 쓰게 됐고 지난주에 드디어 두란노의 원고를 최종 다 넘길 수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책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편집하고 책 제목 정하면 이제 되는 거고 두란노에서 굉장히 반응은 좋아서 원고를 넘긴 상황에 이제 교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책을 쓰면서 알게 된 건데요. 불과 2주면 책을 쓰는데 왜 4년 동안 내가 쓰지 못했을까? 내가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다가 아니더라고요. 왜 못 썼을까?
학교도 정말 독하게 마음 먹으면 뭐 10년, 20년 돌아서 갈 게 아니라 그냥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수십 년 걸려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와서 지금의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갈 때가 아니었던 거고 책을 낼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단 2주 만에 쓰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은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 불순종하면 40년에 도는 것처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도 때가 있고 각 개인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우리한테 있구나. 여기도 공부 갑자기 하게 됐잖아요.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찰 때 그냥 어렵더라도 미국 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야. 우린 간다. 돈 낼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때 하나님 생각하는 때가 틀릴 때가 있어요. 야곱의 삶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그 축복을 다 가로챕니다. 강을 채니까 이제 형이 그걸 알게 되니까 막 형이 열받죠. 그러니까 형이 막 야곱을 죽이려고 막 난리가 날 때 어머니가 그 계획을 들었잖아요. 형이 내 동생, 자기 둘째 아들을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는 걸 알아차리고 불러서 야 형이 지금 눈이 휘가닥 돌아갔으니 너 잠깐 외삼촌 집으로 며칠만 피해 있다 와. 형이 이게 가라앉으면 그때 돌아와. 며칠이면 된다라고 외삼촌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켜요. 근데 며칠이면 돌아올 거예요. 형이 며칠이면 그 분노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20년이 걸렸어요. 그 며칠이 20년이 걸쳐서 나중에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말도 안 되죠. 성경이 너무 나오는 인물들이 다혈질적인 것 같아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의 아버지가 바보처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편애하니까 이제 위에 형들이 다구리로 있는데, 위에 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형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형들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얘만 편애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얘가 그럼 겸손하면 될 텐데 아버지가 편애할 수 있어요. 그럼 요셉도 겸손하면 요셉이 또 순진해요.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모든 볕단이 나한테 절하네? 형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죠. 와, 내가 보니까 내가 다 왕이 될 것 같아. 막 볕단들이 다 절해. 형들이 야, 얘가 미친 거 아니야? 저놈을 날 사두면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너무 교만하다 이래가지고 죽일 계획을 세서 결국은 죽이진 않지만 노예로 팔아먹잖아요. 노예로 파는 게 사실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고대 근동에 노예로 간다는 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도 팔아가지고 요셉을 뺑뺑이 돌립니다. 화났다고 20년 동안 못 보고 이상 가족도 아니고 그다음 막 화났다고 막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인다고 하고 너무 다혈질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않죠. 형들의 계획을 완전히 벗어났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서 가족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 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인간이 계획한 대로 뜻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때에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살면서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있을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대로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안 있죠 우리가. 저기 멀리 가 있지. 전 살면서 그런 경우 이렇게 자기 뜻대로 만들어지는 건 드라마에서는 봤습니다. 요즘 우리 아내가 너무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 아내는 지성이를 좋아하고 저는 전지현이 좋아합니다. 전 전지현 나오는 건 다 보고 우리 마누라 지성이가 나오는 건 다 봐요. 근데 지성이 나온 드라마 중에 요즘에 판사 이한영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어제 종가 끝났습니다. 목사가 맨날 드라마 얘기만 한다고 하지만 제가 요즘에 설교거리를 드라마에서밖에 못 찾아요. 나름 스트레스 푸는 게 사실 보니까 정지사님한테 이거 배운 거네. 같이 있다 보니까 중독이 돼가지고 드라마에 이제 빠지게 됐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내용이 보통 나쁜 부도덕한 판사 이한영이 있었는데 얘가 어느 날 이제 부도덕하게 막 결국 죄를 짓다가 결국 죽어요. 죽었는데 죽으면서 후회하고 죽는데 다시 일어나니까 젊은 이한영 판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때부터 악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쫓아다니는 착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이한영 판사가 다 이겨요. 왜 이겨요?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다 모든 걸 예측하니까 이놈은 나쁜 놈이지.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그놈이 나쁜 놈이 착한지 모르다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엄청나요 우리한테는. 근데 얘가 나쁜 놈이고 얘가 배신할 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얘가 나를 죽일 거야. 그럼 그놈은 조심하게 되잖아요. 야, 미래를 안다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면서 다 아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살면서 없죠. 내 인생을 미리 다 알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 없잖아요. 우리 미래 알면 뭐 할 것 같아요? 주식을 사겠죠. 주식 이렇게 5,000P가 될 거라는 우리 윤석열 님이 2,000P를 만들어 두셨다. 갑자기 5,000P를 만드는 이 시장이, 우리는 그 땅을 사겠죠. 우리는 이 하남에서부터 땅을 샀을 거예요. 옛날에 이 하남이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열매난 재단, 그 PPL 참 10년 전에, 맞아, 누가 여기 산다고 그랬을 때, 야, 그런데 어떻게 살아? 하남 어떻게 가? 와, 이런 내가 올 줄 상상을 못 했잖아요. 뭐 이런 미래를 알면 재밌을 것 같아요. 결국 내 마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이게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든 건 아닐까. 우리가 인생을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알면은 판사 김범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역설인데요,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알고 내 인생이 계획대로 되고 내 인생을 다 미리 예측되어 있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게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편할 때, 즐겁고 행복할 때 사실 진짜 우리는 그때 주님을 잘 안 찾아요. 목사님, 저희는 편할 때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편할 때 가정예배 잘 드려요. 아유, 훌륭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아니, 찾을 수도 있을 때 건성건성 찾아요. 내가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린 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옛날처럼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옛날처럼 간절함이 없고, 어느 순간 여러분 그거 느끼잖아요. 큐티리한테 한 5분 10분 만에 휙 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습관화가 돼 있는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처럼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예전에는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치유도 치유지만 몸이 아프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 옛날에 목회를 하기 전에 한국은행에 계셨어요. 40년 전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그런 의료보험 제도가 없을 때인데도 한국은행은 90% 이상의 의료보험 혜택을 주셨어요. 국가 거니까. 근데 병원에 가면 그 당시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도 병에 걸렸지만 90%를 대주니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요, 아프면 병원 가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국가가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잘해줍니다. 제가 호주에 있었잖아요. 호주에서 목회를 할 때는 호주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다 공짜인데 모든 의료보험이 공짜입니다. 그런데 얘가 죽어갈 때 병원 치료를 해줘요. 그럼 진짜 아프면은 어떻게 사비보험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호주도. 그러니까 그런 사회인데 우리는 평등하게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느 대통령이 돼도 의료보험 건들려면 그놈은 떨어뜨리십시오. 이건 확실해요. 여야 이재명이라도 이재명 나쁜 놈이라고 해도 돼요. 의료보험 건들면 그건 나쁜 것 같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그게 마지막 보류거든요. 의료보험은 꼭 필요한 겁니다. 어찌됐건 사람은,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좋은 세상입니다. 미리 치료만 하면 100세도 사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굶어 죽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제가 최근에 제가 사역하던 쪽방촌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직원이 아직도 거기 실장으로 있거든요. 제 밑에 있던 직원이. 근데 제가 97년에 쪽방 사역을 할 때는 먹을 거가 진짜 변변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숭일교회에서 밑반찬 한 150개를 만들어서 매달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 밑반찬 서로 타겠다고 막 싸우고 대기표 받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없이 살았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밑반찬을 줘도 감사하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가보니까 정부가 카드를 줬더라고요. 나 그거 신기하대. 카드를 줬는데 이 카드는 지역에 있는 정해져 있는 카드, 무슨 신용카드처럼 생겼는데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정해진 식당에 가면 그 카드를 내면 무료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카드를 주더라고요. 근데 김밥 천국 같은 데를 정해준 거예요. 김밥 천국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쪽방 주민이 바글바글해요. 막 거기 김밥 천국에 전부 막 쪽방 주민인데 이 사람들이 4명이서 쉐어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 김치찌개, 한 사람은 동태찌개, 한 사람은 제육볶음, 한 사람은 불고기 백반. 그래놓고 반찬에 깔아놓고 먹는데 아무리 봐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 우리 집은 반찬이 그렇게 없어요. 보통 반찬은 그냥 찌개 하나, 김 뭐 이렇게 해서 어제 저희가 먹은 게 이제 김기영 목사님의 김 그리고 이제 누가 준 이제 뭐 찌개 하나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 누가 선물로 준 고등어 하나 3개 해놓고 먹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엄청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는 밑반찬에 줘도 고맙지 않는 그게 가끔 먹어요. 고맙지 매일 먹어봐요. 불고기. 그러니까 좀 마음이 뭐랄까 좋은데 좀 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말 복지국가가 됐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닥 아쉬움이 없는 삶이 지금의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움이 없는 삶이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누구를 찾지 않아요? 예수님. 주님 없어도 행복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편한 삶으로 이어지니까 점점 예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서구 유럽이 거의 증명했잖아요. 제가 이민 갔던 호주의 삶도 마찬가지고 유럽이나 호주나 미국은 정말 커다란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텅텅 비었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막 거기가 카페가 되고 나이트로 변했어요. 교회들이 지금 카페고 나이트 공간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천장을 높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트하기에 최고래요. 조명을 다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앤틱스러운 게 유행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나이트를 만드는데 사실 우리도 영종도에 제가 사는 영종도도 되게 오래된 몇백 명 된 교회가 카페로 바뀌었거든요. 카페를 딱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파집니다. 인생 참 이상해요.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실 우리는 그때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응답을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렸을 때 70년대 80년대는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면 급성장이 교회의 급성장이 저희였어요. 7, 80년대 우리는 돈은 없었지만 돌아보면 행복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80년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제가 돈이 있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불행한 기억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응답하라 1988 모임처럼 제 초등학교 동창들 친구들하고 모였잖아요.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너무 행복한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 행복했던 기억에는 꼭 교회 공동체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80년대 성탄절 하면은 교회 성극 생각났어요. 막 교회에서 막 놀고 밤새 그 당시엔 놀이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행복했던 그런 시절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요즘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생각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냥 밤새서 교회에서 놀던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생각하면 삶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돈은 없었고 힘들었습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면 이때 죄송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빨간불이 들어온 거, 경고가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 삶이 너무 편하다? 내가 가진 게 너무 많다? 이러면 삐보 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편하니까. 쟤도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방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간절히 찾지 않게 되고 이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매달려도 이제는 뭔가를 더 달라고 하면 매달리고 욕심을 위해서만 구하지 그냥 이제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럴 시간에 뭘 해야 되냐? 멈춰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편한 것, 그 모든 삶이 오히려 화와 저주가 돼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불행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새 2020년 행복하고 즐겁고 잘 나가고 풍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면 내가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 시간이 돼버렸구나. 잠시 멈추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생명의 삶 읽는 거죠. 큐티 하세요. 큐티 하는데 그냥 휙 하고 가지 말고 좀 이제 5분 했던 거를 한 10분, 20분 늘려보십시오. 제가 큐티를 진짜 열심히 할 때는 20, 30분 했을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 30분 좀 많으면 그래도 한 15분 정도
근데 5분 3분 만에 휙 가지 마시고 휙 읽고 나 큐티 끝났다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휙 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매일매일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나, 오늘 나한테 어떤 일을 원하시나. 큐티는 꼭 적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꼭 적용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것 또한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주님 만날 기회라는 거죠. 어제 지윤이가 저한테 갑자기 얘는 좋아요. 이게 요즘은 좋아졌어요. 되게 친근해지고 되게 좋아졌는데 갑자기 고등학생이 된 것 같아요. 계속 질문해. 계속 물어봐. 자다가 어제 새벽 2시에 막 저희 깨워요. 막 근데 왜 그래? 이러니까 자기가 깼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아빠 이거 맞아? 라고요. 아니야 지은아 이건 아니야. 가 막 이래요. 쫓아낸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고등학교 때 그 느낌으로 계속적인 어떤 질문을 하는데 어제도 이 질문했어요. 아빠 진짜 궁금한데 우리가 보기엔 돈이 많아 보이고 뭔가 잘 살아 보이는 사람과 지금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나 같은 자기 같은 사람 쥐가 뭐가 나네. 사람이 다 죽어가서 근데 다 죽으면 동시에 천국에서 만날 텐데 그럼 이 땅에서 그러면 차별로 이렇게 사는 게 억울한데 그럼 억울하지 않아? 자기는 억울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자기가 보기엔 그냥 돈만 있는 애들이고 자기는 가난하지 않은데도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거죠. 근데 가도 똑같이 천국 가면 만나는데 그러면 이 땅의 삶이 차별이 나는 거 억울하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라는. 내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얘기해줬죠. 근데 지은아 난 총량이 진짜 실제로 그랬죠. 저는 총량은 똑같다고 봅니다. 근데 지은이의 질문 전제가 틀렸다. 나는 그 생각을 얘기했어요. 지은이 전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전제인데 나는 그 전제부터 틀렸다고 생각을 한다. 쪽방촌 사는 분들 지금 지은이가 아는 어떤 부자와 쪽방촌 아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봐라. 누가 더 행복해 보이니? 지은이가 아는 그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이. 근데 쪽방촌에 있는 여러 쪽방 주민들이 있어요. 지은아 너가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해 보이니?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보기엔 쪽방촌이 더 행복해 보이는데요. 그분들은 재밌게 살아요. 맨날 싸우고 막 삿대질하고 막 야 이놈아 개놈아 이러면서 아무 생각이 없이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루하루가 고민이 없어요. 카드가 있으니까. 정부가 주는 복지적인 혜택으로.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막 자녀 때문에 힘들고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할까?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한번 직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날 좋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안 싸워봤구나. 여러분 안 싸워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요 한 번씩 이제 아내랑 크게 다툴 때가 요즘엔 없어요. 근데 크게 다투고 집에 밖에 나가면 그날 하루가 다 너무 끔찍해. 그리고 한 일주일 냉정세계를 갔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먼저 못 참아서 항상 미안하다고 하긴 해요. 제가 좀 더 쪼잔해. 저는 5일 동안 쿡쿡 참고 있어요. 말 안 할 거야, 말 안 할 거야, 삐져버릴 거야 이러고 있으면은 아내가 먼저 다가와요. 근데 5일 동안 너무 지옥 같은 삶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밖에서 잘 나가도 안이 지옥 같으면 그게 인생이 지옥이더라고요. 안에서 문제가 없으면은 인생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막 해도 어려운 일 닥쳐도 그래도 벗어나지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 보면 안이 지옥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명품을 사고 막 외제차 다니고 막 좋은 집에 사는데 집이 지옥인 거야. 그럼 얼마나 끔찍할까?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이제 판사 이한영 판사 돈 많을 때 아내랑 그 유세진이라는 여자랑 살 때 보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 예전에. 근데 다시 살고는 여자도 바뀌더만. 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정말로 저는 쪽방 주민들이 더 어떤 면에서 행복할 수 있다.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행복하고 잘 사는 개념의 전제가 돈과 외형만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다가 되면 억울해지죠. 근데 오히려 고난 속에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에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 행복한 사람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제가 돈으로 맞춰지면 인생 참 힘들어집니다. 비참해져요. 근데 행복의 개념은 돈이 아닌 거죠.
나는 가장 부러운 그 집안이 있어요. 저 두 사람. 맨날 아기자기하고 친구처럼 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어려운 것도 있죠.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난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감히 누가 이 사람들의 행복을 넘어올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더 알아갈 수 있고 오히려 더 감사 은혜가 넘치는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혹 여러분 안에 고난이 찾아오는 분이 있다면 더욱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니까 하나님 더 붙잡고 묶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푸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이 맞다면 주님 그 때가 되면 풀려지는 거거든요. 조금 더 낫게 풀려지는 거. 그 정도만 바라보고 살아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 행복을 2026년은 우리가 도전에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진짜 우리가 남이 없는 행복이 찾아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도저히 그런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알겠는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뭐 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기도하면 뭐가 생깁니까? 아니, 생겨요. 기도하면 100% 생겨요. 기도하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예전에는 참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기도하면 돈이 생기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기도하면 축복도 받고, 기도하면 결혼도 하고, 기도하면 자녀도 잘 된다고. 강아지 소리예요. 기도하면 그거 안 돼요. 그건 미신이에요. 여러분 정한수 떠놓고 옛날 성한당 가면 기도하면 그런 거 생겼어요. 돈도 생기고, 아이고 신령님 아이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200억 만들게 해주세요. 300억 만들게 해주세요. 아이고 난 돈 주면 나라 민족을 위해 최선을. 이건 성한당 기도예요. 미신이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돈도 축복도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돈 구하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죠. 구하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욕심과 이걸 다 떠놓고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고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되게 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뭐가 생겨? 돈 이런 게 생기니 믿음이 생겨요. 믿음. 내가 돈이 없어도 기도하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 같은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병에 걸려도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인도하실 주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너무 나한테 힘들게 해요? 기도하면 자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자녀한테 잘해주니까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만 놓고 내가 기도하니까 아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미신이에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 같은 믿음.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광야가 단지 그냥 힘들고 고난스러운 곳이 아니라 기도하면 미드바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광야를 걸었는데 그땐 끔찍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 광야가 미드바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광야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요. 기도는 미신이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 우리 여기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6일 약국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6일 약국이라는 책을 요 근래 또 한번 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가 조금 바뀌었어요. 모르죠? 공부하고 있어서 책도 많이 있습니다. 6일 약국이라 마산에서 유명한 약국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4.5평. 4.5평이 진짜 작은 약국이에요. 그나마도 이것을 600만 원 빌려서 만든 약국이었는데 이 회장이 그때 약국을 만든 김성호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 6.5평 600만 원 갖고 6일 약국을 통하여 지금 1조 원이 달하는 기업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6일 약국 이름 자체가 뭔지 아세요? 6일만이라고 하루 쉬겠다 6일 약국이에요. 그러니까 6일 약국 자체에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약국이야. 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거야 라는 철학이 있는데 마케팅도 규제입니다. 이 사람이 맨날 3년 동안 그 당시에 엄청 비싼 30, 50년 전인데 택시를 타고 다녔대요. 매번. 택시 타는데 어떻게 택시 타냐? 무조건 가면 6일 약국 가주세요.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6일 약국이 뭔데요?
아, 거기 몰라요? 그렇게 유명한 거? 여기 이렇게 가면 6일 약국이에요 라고 하고, 또 멀리 입으로 버스 타고 와서 버스 지방에 내려가지고 6일 약국 갔어요. 아니, 6일 약국이 뭔데요? 아, 그걸 몰라요? 거기가 진짜 참 예수를 믿는 곳이고 거기가 진짜 좋은 곳인데 여기 이렇게 가면 돼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3년을 그랬대요. 이게 마케팅이거든요. 사실 엄청난 마케팅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마산의 명문이 돼버린 거예요. 택시 운전사가 6일 약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문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왔더니 별거 아닌 거지. 4.5평짜리 조그만 약국이잖아요. 근데 들어갔더니 너무 친절해, 너무 성실해,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또 오고 아프면 6일 약국 가주세요 라니까 마산의 명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왜 6일 약국이에요? 6일만 일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정직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착하구나 라는 것이 전부를 통틀어서 마산의 명물 기독교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야, 이거를 책으로 대하는데 엄청난 감동이 오더라고요. 사람들은 6일 약국 생각하면 운이 좋았다, 마케팅 잘했다, 재수가 있었다, 그의 성공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6일 약국가 이름 앞에 철학이 있었고 6일만이라 하루십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높이는 만큼 자기가 삶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예수쟁이라고 말하면 삶이 엉망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사업, 어떤 사람은 가정, 어떤 사람은 자식, 물질 등등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권면합니다. 그 계획서에 철학을 넣으십시오.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넣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법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왜 내 자녀가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높은 자리로 명예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안에 철학을 넣는 거예요. 내가 왜 건강하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2026년은 이 모든 것을 더해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삶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한번 하고 우리 오래간만에 보리라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부름꾼 다시 도달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여도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며 길을 인도하실 주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인생의 고난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울 때도 주님을 붙잡고 찾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2026년 한 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다 치유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